기도의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도해야지. 단지 그러면 뭘 위해서 기도를 하냐? 좀 기도의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딱 들으면 여러분들 기도가 달라지셔야 돼요. 어떻게 들으냐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여러분 6장 전체 한 장을 딱 보면요, 첫 번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야, 저들 봐라, 저들이 빈말을 한대요. 여러분, 그 무당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서 뭐 TV에서 보시면 막 빌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해요. 심지어 그 무당들이 하는 그 구판이 뭐 몇십만 원서부터 심지어는 나라굿, 마을굿 하면 몇 억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헌금 몇 억 해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 신 앞에 예물 드리는 거나 절하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보다 더합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야, 저들이 빈말을 한대요. 빈말이라는 건 뭐예요? 주엉번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도 그런 거예요. 돼지머리 앞에, 돌 앞에 비니까 저 돼지머리가 듣는 건지 내 기도를, 저 돌이 내 기도를 듣는 건지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그러다가 그 반복이 계속 넘쳐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자기 체면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저 이방인들이 신들에게, 자기 신들에게 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를. 우상들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빈말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것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아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정말 잘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너는 빈말로 기도하지 말라 이거예요. 빈말로 기도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님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이 내용, 6장 내용을 한번 훑어보세요. 왜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아니야, 너의 모든 걸 쓸 것을 다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주기도문은 뭐예요? 주님의 기도는요, 예배 끝나는 시간에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주님의 기도는 뭐예요? 나의 모든 것 다 미리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뭐예요? 주님의 기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내일을 창조한 내가 책임질 테니까 오늘은 너가 뭐에 집중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기도에 집중하라 이거예요. 주님의 기도는요, 뭐 하는 기도냐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요, 나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도에 수시로 기도하세요. 기도할 내용이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할 때요, 주기도문 100번이라도 외우세요. 그것만큼 완벽한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말 회복하는 그 기도가 이 주님의 기도만큼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하게 절하듯이 오늘 와서 똑같은 게 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내 남편 직장 잘 되고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잘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내 남편, 내 자녀들 건강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모르세요? 더 잘 아세요. 그 만약에 여러분 그런 믿음도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내게 지금 응답이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나는 오늘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떻게 회복을 되어야 될지를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런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요,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다 내 자식, 내 자녀, 내 남편, 내 직장.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여러분 기도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요, 마태복음 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기도한 사람 3명이 대표로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첫 번째가 한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뭐라고?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이 나병 환자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누구냐면 여러분 백부장의 기도입니다. 백부장은 어떤 기도를 가지고 왔죠? 자기 종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제 종이 지금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종 좀 고쳐주세요. 그래, 가자. 네 집에 가자. 아니요, 예수님.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엄청 칭찬하셨어요. 자기 기도 제목도 아닌 남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그 백부장의 이 기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 그 옆에 제자들도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 믿음을 가지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기도는요. 물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내 기도 제목 가지고 올 수 있죠.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성장해야 되는데, 제 목표도 그래요. 제가 빛을 담은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 나름대로 목표가 뭐냐면 성장이라는 게 이 교회 성장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빛을 담은 교회를 통해서 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말이죠. 그걸 원하는 제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8장에는요 바로 그런 내용이 바로바로 이어져요. 8장에서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 장모가 나와요. 근데 베드로 장모가 어떤 병이 걸렸냐면 열병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그 베드로 및 제자들이요 그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 동안에 베드로가 집을 챙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다 보니까.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탁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장모의 열병 좀 고쳐주세요.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요 그냥 집에 들어가셔서요 그 베드로 장모의 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자기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남이 부탁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왜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그냥 본인 스스로가 들어가셔서 치유해 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겠죠.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그것이니까. 근데 베드로는 구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동안에 미처 챙기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에 그걸 챙기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너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내가 너의 모든 걸, 내 미래를, 너의 그 문제를 내가 다 알지 않느냐,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성장해야 돼요.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하시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또 한 번 더 나가십시오.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가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나요? 완전하나요? 와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달라져야 돼요.
내 모든 쓸 것을 다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 기도 제목은 뭘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서두를 얘기 다 한 거예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근데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이 두 명이 나오는데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성경에 보면은 부자라 그랬어요. 부자. 근데 그 부자가 예수님의 또한 제자였어요. 이 제자가 그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랬어요. 왜 달라 그랬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이유는 뭐냐면, 그 성경에 보면 마태에 보면은 빈 무덤이 있는데 그 빈 무덤이 뭐냐면 이 사람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리 죽을 무덤이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 무덤에 예수님을 거룩하게 장사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장사 지내고 싶은 마음이. 그 무덤에다가. 그래서 자기가 무슨 해부학도 아니고 예수님 시체 가지고 해부할 그런 사람도 아니고 부자가 남의 시체를 가져다가 뭘 하겠어요. 거기 신경 쓸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굳이 빌라도에게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그 빈 무덤에 예수님을 거룩하게 장사 지내고 싶어서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시작.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온지라. 40절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요 뭐냐면요, 향품을 가져다가 바르고 세마포로 싸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그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그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를 쌌어요. 근데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하고 이 니고데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도 그 자기 많은 그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뭐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리마대 요셉도요 겁이 났었어요.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두려워하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용기가 생겼어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요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라고 최고회의의 종교 최고회의의 일원이에요. 멤버라고요. 그도 무서워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시죠? 밤에 질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두려워했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과 세마포를 쌌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어떻게 용기를 바뀌었을까요? 딱 하나예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달라져요. 삶이 달라진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게 오셨는데 내가 변화되지가 않아? 그거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 그렇다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럼 난 예수님이 아니요.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영화롭게 살 어떤 선택의 권들을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말씀과 도전하는 싸움이 없어요. 삶 속에서 말씀과 뭔가 부딪히는 싸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회복하려고 하고 노력하니까, 집중하니까 이런 변화들이 내게 나타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후회한지 아세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너무 헛수고했다. 잘못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뭐 구원 안 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요, 용기를 내서 그렇게 행동을 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들이 예수님께 보인 사랑, 그 무덤은요, 부활의 뭐가 됐어요? 현장이 되었어요. 부활의 현장.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감쌌던 세마포는 어떻게 됐어요? 부활의 증거품이 됐어요. 아시죠? 예수님이 없고 나서 거기에 세마포만 딱 남아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드렸던 그 사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품으로 남아버린 거예요. 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드실 때 말씀에 도전하십시오. 네, 도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 한다면 내가 과연 그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최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최선입니다. 이거에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예, 기도가 회복되시고요, 말씀이 회복되십시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될 거예요.